선교부가 아주 열심히 잘 준비하여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말씀인데, 우리는 그 인생에서 그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과 또 즐거움, 그 안정된 삶을 추구하며, 그리고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고난과 수고, 그리고 슬픔과 책망 속에 진짜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은 그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가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그런 고난과 수고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그런 도구이며, 또 인생을 깊이 있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그 지혜를 배우는 삶, 그리고 그 수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고난과 수고는 인생의 유일한 해답, 이 주제 앞에서 우리 마음을 겸손히 열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7장은 참 재미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A보다 B가 낫다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간략한 내용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고,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고, 잔치집보다 조상집이 낫고, 웃음보다 슬픔이 낫고, 우매한 자의 노래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낫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교만한 마음보다 인내가 낫다. 전도서 자체가 굉장히 그런 문학적인 성경이기 때문에 그 각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솔로몬이 말한 그 비유적 표현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 솔로몬이 전하고자 했던 그러한 메시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 좋은 기름은 재물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매우 값진 향유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인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당시 여인에게 그러한 향유는 결혼 전에 준비하는 그러한 혼수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물의 가치보다 그 좋은 이름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에게 이름이란 단순히 부르기 좋은 그런 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과 가치를 꿰뚫어 보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따라서 이름은 자신의 속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어떤 재물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와 그리고 속성과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미국에서 2001년 9월 11일 테러가 났을 때, 그때 뉴욕 시장은 루돌프 줄리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알카에다라는 그런 테러 그 단체가 조직한 것으로서 그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 가지고 자살 테러를 벌였고, 그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그러한 테러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줄리아니는 뉴욕이 대혼란에 빠졌을 때에 강한 리더십과 그리고 또 발빠른 그런 정책 마련으로서 미국인들에게 깊은 그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 이탈리아의 미국인으로 무명복서의, 그러니까 권투 선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무명복서였던 아버지는 맞을수록 침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덕분에 그는 위기의 대처 능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결혼식장은 선택이지만 장례식장은 필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장례식에 가면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죽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생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 역시 죽음 앞에서 이런 묵상을 하고 진료를 바꿨습니다. 그는 원래 법학도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길을 갔다가 벼락에 쳐서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갑작스런 친구의 죽음 앞에서 마틴 루터는 인생에 대한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도가 됩니다. 잔치집에서는 흥에 겨워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은 묵상할 기회를 줍니다. 세 번째,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책망을 달가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이 마흔 부록이라고 합니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이라는 뜻이죠. 자기 가치관이 확고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 좋은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그 경험, 그리고 그런 경험 세계가 축적되어 주관이 생겨서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흔이 넘으면 충고가 쉽지 않습니다. 신이나 예순이 되면 그 정도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책망, 그리고 선생님의 책망, 친구의 책망이 그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책망이 없으면 인생이 쓸쓸해집니다. 영화 친구를 보면 주인공이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어긋난지를 이야기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가출했다가 며칠 만에 들어갔는데 집안 식구 가운데
누구 하나 책망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집을 나와 버렸다고 합니다. 책망하고 간섭하는 사람이 하나 없을 때에 그렇게 인생이 얼마나 쓸쓸한지 모릅니다. 봄바람 같은 말치레로는 인생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웃음보다 슬픔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자, 요즘은 재미가 대세인 시대입니다. 모든 일에 재미가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로도 그 유머스러운 사람을 그렇게 선호합니다. 연예인들도 자기 분야의 그러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머를 갖춰야 더 인기를 얻습니다. 회사도 이왕이면 재미있는 그러한 인간형을 뽑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도 설교가 재미있어야 그렇게 부흥이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재미는 인간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미만 추구하다 보면 삶이 너무 가벼워집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즘 시대는 검색만 남고 묵상이 사라졌다고들 합니다. 깊이 들어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책도 두껍고 글씨가 빼곡한 것은 안 팔립니다. 그림도 들어가고 글씨도 커서 읽기 쉬운 책이 잘 팔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재미로만 살 수 없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그렇게 이러한 의미로서 인생의 균형을 찾아갑니다. 다섯 번째,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 참는 마음은 곧 인내입니다. 그런데 인내의 반대 개념으로 교만이 등장합니다. 조금 어색한 짝처럼 느껴집니다. 왜 인내의 반대가 교만입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근심하는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 밤하늘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느냐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 사라에게 패기가 없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불편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에 슬그머니 지금까지 붙들던 그러한 원칙을 내려놓습니다. 하갈을 맞아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은 13년간 그렇게 침묵하십니다. 대화를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그러한 벌입니다. 침묵은 때리는 것보다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나고 아브라함 앞에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에 담긴 그러한 표정을 보십시오. 너는 왜 내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왜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책망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책망을 방과할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왜 인내하지 못했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잘난 사람이 잘났다고 의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모든 그러한 삶의 태도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반대말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 37편 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그러한 시편 기자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성경은 전부 그러한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바로 겸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러한 비유적 표현 가운데 더 낫다, 좋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 죽는 날, 초상집, 슬픔, 책망, 끝, 인내. 자, 이들의 공통점을 꼽자면 누구나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를 두 단어로 정리하면 수고와 고난입니다. 인생에서 수고와 고난이 낫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고난을 좋아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은 왜 어떻게 왔습니까? 창세기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17절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는 인류가 범죄한 결과 직면한 현실입니다. 인간은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수고와 그러한 고난의 근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인간의 죄를 만납니다. 우리는 수고와 인내의 현장을 맞닥뜨릴 때마다 슬픔과 분노와 그런 죄인된 속성을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수고와 고난이 주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 수고와 고난을 주신 것인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캄캄한 터널 같은 그러한 고난과 수고는 결국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나타날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 눈에 흐른 그러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7장 17절에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회복될 영광,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를 영원하신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촉매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이 아무리 엄청날지라도 장차 누릴 그러한 영광의 시간에 비교하면 경한 것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은 길어야 70년 내지 80년입니다. 그런데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히 비교가 될 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구원이고 둘째가 고난입니다. 고난의 고통도 선물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나병을 저주를 상징하는 그러한 병으로 소개합니다. 나병의 특징은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뭉개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인 병을 암시하기 때문에 나병은 특별히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영적 상태가 나병처럼 무감각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고통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일본의 미즈노 겐조는 뇌성마비 시인입니다. 어느 정도 장애가 심하냐면 눈동자밖에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벽에 일본 문자판을 붙여놓고 옆에서 어머니가 하나씩 짚으면 원하는 문자에서 눈을 깜빡이는 그런 방식으로 조합을 해서 시를 그렇게 완성합니다. 그가 쓴 유명한 시 가운데 괴롭지 않았더라면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시인의 고백처럼 고난과 수고와 환난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그러한 영광의 세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복이요 선물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 첫째,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윤리나 그러한 도덕적 개념의 정결이 아닙니다. 보통 정결이라 하면 흠도 티도 없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정결이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위로자임을 깨닫고 나머지를 버린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헛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둘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장을 통해 솔로몬이 말하는 그러한 인생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죽는 날 초상집, 슬픔, 책망, 인내 등 부정적 생의 요소를 더 소중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만나야 본질적 질문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와 고난을 직면해야 참된 위로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그리고 눈물과 고난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러한 유일한 삶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수고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해답을 찾게 합니다. 인생의 순례길에서 그러한 만나는 그러한 고난과 수고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